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두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두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저자는 누굴까? 물론 모든 성경에 기록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죠. 요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요한복음의 인간적인 저자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에 대해서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야고보의 동생으로 나오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제자 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중요한 일에 예수님은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한이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더라. 그리고 요한은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어찌 보면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별명은 원래 우레의 아들이다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별명. 그런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동일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구체적인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여러분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일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한번 붙들고 계시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나오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주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믿게 하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다 마치면은 여러분이 다 생명으로 충만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뭐예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에 이렇게 비교해서 느낄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한번 몇 군데만 먼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 같이 읽어볼까? 요한복음 1장 3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49절 같이 읽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건 안드레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오는 모습인데, 처음에 이 안드레와 시몬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를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곧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게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받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죠. 자, 이 정도로 앞에 서론적인 부분을 나누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한 7가지 중요한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우리가 읽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물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을 흥겹게 만들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사가 나오죠.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은 마치고요. 이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1장 1절을 읽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이 혹시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에 사용됐던 말씀이에요.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절 처음에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로고스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화육하신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이라는 건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래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은 제2격인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거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이 고백을 잘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꾸 그게 머리 박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제1격은 성부 하나님, 제2격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제3격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세 분은 본질이나 모든 것이 동등하신 분이죠. 동일한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세 분의 다른 독특한 위격을 가지고 그분은 다르게 활동하신다. 자, 2절에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자꾸 생각하지, 그분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 잊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첫 증언은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요한의 이 두 번째 증언이 뭘까? 두 번째 증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위대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주,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처음에 고백하는 창조주 고백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이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바로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우리가 안타까운 게 많은 설교자의 강단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어제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신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여러 교회 다니는데 왜 목사님들이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오니까 예수님 설교를 해서 너무 좋다고. 예수님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인데, 만약 예를 들면 다윗에 대한 설교였어요. 다윗이 목동인데 골리앗을 이렇게 쳐서 죽였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만 할 뿐이지 예수님 얘기가 없어. 그냥 1시간 동안 다윗만 듣다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 그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늑대에게서 양을 구원했는데 그가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그가 승리했대. 다윗이 너무 위대해. 우리도 다윗처럼 돼야 돼. 다윗은 어리지만 매우 똑똑해. 사울왕이 못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해라. 이런 설교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설교가.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냐. 믿음으로 순종했잖아. 아브라함 얘기를 다 아들 이삭을 바치고 훌륭한데 예수님 얘기는 없다면 그건 아브라함만 얘기하다 끝난 거지.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빛으로. 예수님은 바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이 이 땅의 빛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해요. 생명.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건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고. 그런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분은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 요한복음 8장 30,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된 진리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모신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당신 예수를 영접했느냐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던가 없던가 잘 몰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구원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나? 세례는 받았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집사 임명은 받았는데 구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에 구원받았느냐 자꾸 캐묻다 보면 결국 구원파에 넘어가가지고 이 잘못된 이단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5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그런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어요. 왜? 우리는 아담에 의해서 이미 타락한 존재들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지음받는 거예요.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단절을 못해요. 나는 이제 권사가 됐는데 왜 이거 옛날하고 똑같지? 왜 나는 이렇게 장로가 됐는데 아이고 난 옛날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예전하고 똑같을 수 있겠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지 대통령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어딜 갔다 오다가 동탄이 신도시가 된 게 보고 싶어서 한번 왔다가 여기 좀 하룻밤 지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파트가 좀 넓어서 거기 방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주무시고 가신대. 하루를 거기 공원 산책도 하시고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전에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엄청나게 다르죠. 대통령이 우리 집에 계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도 하고 좀 집도 좀 깨끗하게 하고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며느님들 계시면은 시어머니가 오셨어. 시아버지하고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시어머니가 오시는 순간부터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오시면 언제 또 가시나 또 그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며칠이나 계실 건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그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아무렇게나 해먹고 아무렇게나 뒹굴지만은 부모님이 계신 순간부터 우리 생각은 달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긴장하게 돼요. 또 그러다 뭐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또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성경에 빛으로 고백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장 5절에 보면 참 불행한 사실이 있죠. 1장 5절 한번 읽어보죠.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걸 몰라요. 왜? 너무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죄악된 인생들, 어둠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밝은 것보단 어두운 데가 좋아. 식당, 레스토랑도 이게 좀 어둡고 침침한 데가 좋아. 너무 밝으면 얼굴에 뭐 주근깨도 다 드러나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유명한 레스토랑은 다 어둡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좀 어둡고. 그래도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두운 것을 근본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어두움은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밝은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죠. 자, 우리는 또 요한복음 1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 가지는 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는 최고의 기적이 있어요. 최고의 기적이 뭘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까? 그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목수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직업입니다. 가장 평범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족으로 오지 않고 왕으로, 외형적인 왕의 모습으로 또 왕관을 쓰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은 대통령으로 오지 않았어요. 가장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청년들하고 가끔 선교지를 캄보디아도 가고 뭐 예를 들면 인도도 가고 이러면 가면은 참 이게 뭐 여관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참 고약한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아주 뭐 좋은 여관이 아니고 청년들하고 가니까 시골에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있으면은 진짜 그분들의 그 향 냄새, 고약한 냄새가 정말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사는 게 아이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 목사면서도 말이에요. 그 화장실도 보면 변기가 때가 딱지덕지 붙었고 자고 나면 옆에 그냥 이 바퀴벌레가 막 지나다니고 이게 뭐 상상해. 그러나 거기서 청년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뭐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너무 깨끗하게 사니까. 그렇지 못한데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가면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이신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왜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별로 환영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단 한마디 이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 가면 여기다가 십자가는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써보잖아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는데, 난 전도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해서 여러분 사랑합니까? 효도하지 못해도, 공부를 잘 못해도, 사고만 치고 다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 오래전에 91년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사랑이 뭐길래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여러분 텔레비 보셨을까?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수돗물이 다 안 써. 수돗물이 줄어들고 전화가 다 멈춰. 왜? 그거 텔레비 보느라고. 사랑이 뭐길래. 그래서 이순자 씨와 김혜자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고, 최민수가 대바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래전 TV 좋아하는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뭐길래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했을까? 사랑이 뭐길래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모녀 관계를 끊자고 하면서도 그 시집간 딸만 걱정해 잠 못 이루는 어머니의 모습.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딸을 미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어머니의 모습. 자, 그런데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은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을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까?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최대의 비극이 또 나와요. 어떤 비극이 있을까? 10절, 11절 말씀,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어.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몰라봐.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지도 않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를 낳으신 내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분이 내 어머니인 줄 몰라. 내 부모인 줄 몰라.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리지를 못했어. 그냥 대문에 세워놨다가 보내드려서 가시라 그랬어. 난 당신 모른다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몰라보다니.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세상은 그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집에 왔는데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냉정히 거절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누울 곳이 없어서 세상의 말구유에 먹이통에 누워지심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이 화려한 세상에 이 화려한 큰 건물과 재정과 많은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 교회의 주인이신가? 목사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우리가 늘 물어봐야 해. 어떤 교회는 또 장로님이 주인이야. 장로님이, 개짝하신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이 그 교회 주인이야.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면 장로님이 그냥 목사님 나가라 그러고 다시 새로운 분도 모셔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가슴. 또 때로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야. 돈 많으면 최고야, 교회가.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투기를 하고 땅 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불려서
또 그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 돈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내가 은퇴할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이런 안타까운 이 병든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돈이 주인이 되고 어떻게 목사가 주인이 되고 어떻게 교회의 권력자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 그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진 일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강단은 인간을 영웅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가 맞는가?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오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1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아멘. 여러분, 요한은 번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 자기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고 오늘 1장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빛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물론 모세도 이 땅에 온 작은 빛이고 다윗도 이 땅에 온 작은 빛이지만 그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빛이고 가장 영광된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어린 양이라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그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던의 어느 한 방문한 방문자가 주일날 교회 나갔습니다. 그 교회 설교자의 설교는 너무 위대했고 사람들을 마치 끌어들이는 것 같은 그런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이 방문자는 말합니다.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구나. 그렇게 감탄하면서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그가 한 첫 마디가 오 놀라우신 우리 주님, 오 놀라우신 우리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 오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고백합니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가 참 재미있어. 졸음도 안 오고 너무 목사님이 정말 유식해. 그럼 목사님을 생각하면 나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낸 설교자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